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제목은 권력의 심연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헌신. 제목 보니까 헌신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나. 작은 제목의 역사 속에 감춰진 복 있는 여인. 왜 감춰졌다고 할까? 이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왜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감추어진 그러나 복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요한나라는 여인이 목숨을 걸었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청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사였다. 그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요한나였는데, 수산나와 다른 여인과 함께 대표적이에요. 다른 여인들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이 요한나였는데, 그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누구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추어진 복 있는 여인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요한나가 딱 2번 등장해요.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섬겼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또 요한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누가 나오냐? 요한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 2절에서만 요한나 이름이 나오지만은, 요한나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어떤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비중이 작지 않았다. 근데 성경에서는 딱 2번만 언급해요. 그러니까 요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과 어떤 제자들이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의사였던 누가만 요한나라는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을 2번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부활의 자리에도, 예수님의 사역하는 자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것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그의 어떤 영향력이 작지는 않았으나 주목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감당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왜 시험을 듭니까? 시험 드는 이유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하려고 그래요. 박수 쳐줘야 신이 나서 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태도는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신앙의 태도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러니까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일상이잖아요.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왜? 내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게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흔히 전도지 찍어서 전도지 돌리는 거 좋아요.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거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가서 내가 전도지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냐라고 볼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죠. 내가 만나는 일상에서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삶은 뭐예요?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된다. 누가 박수 쳐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아마 요한나라는 여인을 이 시간에 다루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요한나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부활의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가로 달려갔다는 그 정도로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지, 요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조명하면서 나누어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한나의 삶을 볼 때는 주님의 사역에 굉장한 조력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 초대교회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도 로마서 16장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다. 뒤에서 그를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물론 아는 사람도 나오지만은 전혀 생소한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목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의 사역에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함께 성도로서 내 할 일을 할 뿐이지. 그게 조력인 거죠. 협력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주목받진 않아요. 그러나 주목받는 자리라고 그 자리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진 않아요. 다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예리해요. 우리가 지금 3절을 읽었지만 8장 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나의 이야기가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갔던, 흔히 장녀라고 이야기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를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도왔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계층으로 따지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하류 계층 사람이에요. 그저 막 장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 귀신이 나갔다고 할 만큼 하류층의 사람이다. 그런데 요한나는 어떤 수식어가 따르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롯과 굉장히 밀접했다, 청지기였다. 이거는 헤롯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계층 사람이죠. 근데 하류계층 사람과 상류층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섬겼다?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맨 밑에 나오지만은 복음의 파격적인 포용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함을 이야기해요.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이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 형제 자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죠. 헤롯을 중심으로, 이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보좌하는 사람들, 재정 총괄 청지기가 있고, 군대 경호 책임자가 있고, 음식을 책임 맡는 사람들은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중에서도 뭡니까? 재정 총괄 담당자가 가장 최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구사라는 사람이에요. 재정 총괄 청지기를 갖다 에피트로포스라고 불렀나 봐요. 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인자예요. 이때 당시에 헤롯 밑에 2인자가 구사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내가 누구였냐? 요한나였다는 거죠. 요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자의 아내였다. 갈릴리 상류층 사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 누구냐? 요한나였다. 그런데 그 요한나가 누구 앞에 서게 됐다? 주님 앞에 서게 됐다. 자, 어느 날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잖아요. 상류층의 귀 부인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가 있고 명예를 가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남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요한나가 서게 됐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한나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 답. 살면서 부르심의 어떤 모양들이 다 달라요. 요한나처럼 사실은 뭐 우리가 볼 때 뭐 남편이 뭐 대단하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이지, 다 가보면 다 있어요. 만석군은 만 가지 근심이 있고 천석군은 천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나가 뭐 밖에서 볼 때는 뭐 세상 부럽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요한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는지, 정말 불행했는지의 삶은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미뤄보건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다. 정말 있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돈 많은 집은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날마다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재벌집에서도 잘못되는 자녀들이 나오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자살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 사람은 사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들어가 보면 문제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 요한나는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고, 그게 그 요한나의 병이 그 주님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그 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핵심, 온갖 부의 핵심에 있는 거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그 여인에게 위협이 되었다. 헤롯 안디바는 말이죠, 로마 황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에게 반대하는 걸림이 되는 것들은 잔혹하게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조차도 죽일 만큼,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정적이다, 위험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측근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배신이죠. 어쩌면은 요한나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나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어떤 위험한, 믿는다는 것이 그런 어떤 위험 요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는 일을,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녹록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마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 그냥 이루진 않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진중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쓰여지는 일꾼들 되길 원한다, 교회 되길 원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나와 같은 어떤 결단. 자, 상황이 어떤 제자도의 세 가지 초상이다. 자, 이래요. 니고데모도 주님의 제자였고,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죠. 살로메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과정은 좀 달라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최고 공회원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국회의원 정도.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고, 요한나는 헤롯 최고 청지기의 아내였다. 자, 근데 사회적 주의는 자기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방식은 달랐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기 아들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요한나는 아니요, 공개적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니고데모는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영적 호기심이었지만 호기심 때문에 나왔어요. 살로메는 아들들의 세속적 출세 때문에. 그런데 요한나는 주목할 건 뭐냐면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희생적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적 위험도는 뭐냐면 중간이죠. 니고데모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나왔어요. 세베대의 살로메가 주님 따른다고 해서 전혀 하등의 지장은 없지만은, 그런 요한나는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신앙은 말이죠, 참된 신앙은 주저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타협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나의 어떤 믿음은 단순한 어떤 헌신을 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믿음을 고백했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 섬김받는 자리, 부러움을 받는 자리, 에피트로포스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디아코네오는 뭡니까?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됐다. 예전에는 자기 명예, 자기 부, 자기를 위한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나 중심성의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성숙해서 어디? 주와 복음을 위한 자리로, 이웃을 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비로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위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주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알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듯이. 근데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철이 들면서 알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왜라는 질문을 갖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지, 성도로 삼아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너 구원받아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요. 1차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 나를 성도 삼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찬양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정확하게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도 뭐예요?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됐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삶의 이유가 되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렇게 깨달아서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마,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우선 삼는 게 성도가 아니건 아직 철이 안 나는 거죠. 아직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먼저 이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내 피로 말미암아 내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분의 뜻을 구해라.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교회들마다 저마다 그 교회마다 부여해 주신 땅끝이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지구를 다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땅끝은 우리는 바기오로 벵게스로 또 기세드빌리 고등학교 정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는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께 작정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오시겠죠? 그럼 그런 일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잖아요. 너희가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세상 목적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나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마다 다르죠.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자리에? 주와 복음을 위한 자리에,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것. 근데 요한나가 어떻게 섭니까? 그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색깔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나를 위한 자리는 뭐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몰라요. 박수 쳐 줄지 몰라요. 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니까 뭐 아유 좋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수명이 끝나는 날 나는 뭐 어둡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지장을 받겠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지장을 좀 받겠죠. 아니 틀림없이 받을 거예요. 그냥 세상만 목적 삼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사람과 주와 복음을 목적 삼아서 사는 사람하고는 틀림없이 세상적 삶에는 조금 뭐 차이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명품 핸드백 들 때 뭐 나는 뭐 소가죽 핸드백 들면 되지 뭐, 그죠? 그렇다 뭐 담을 걸 못 담아, 뭐 어디 갈 데를 못 가요. 다 해요. 그런데 뭐 내 만족이죠. 내 자랑이고. 예? 그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게 목을 매니까 그게 목을 매잖아요. 명품이 아니면은 뭐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좋은 차가 아니면은 뭐 타고 가고 싶지도 않고, 어느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나 보더라고. 나는 목사가 말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는 나는 목사가, 난 교회 봉구차 탈 때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뭐 어딜 못 갑니까? 목사인데 뭐 목회하는 목사가 뭐 봉구차 타고 다니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느 날 주례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태우고 봉구차 타고 가니까 막더라고. 앞에서 저기가 다 차 세워놓고 가라고. 아니 내가 좀 가야 된다고. 왜 가야 되냐고. 내가 이번 이 결혼식에 내가 주례라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주례다가 봉고차 타고 오는 주례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봉고차에 탔던 우리 성도님들 뭐 예식장 앞까지 미안하긴 하더라고. 신랑 신부 차 있고 그 옆에 주례차를 이렇게 세우게 해놨는데 봉고차를 세우려니까 미안하긴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긴 있나 봐요. 뭐 조찬 기도회가 있었다나 봐요. 어느 호텔에서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나랑 친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좀 그래가지고 조찬 기도에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분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있다가 나왔대. 왜? 봉고차 타고 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 그래서 뭐 어떠냐, 봉고차 탄 게 그렇게 창피스러우면 다음부터 거기 가지 마. 조찬기도에 가지 마라. 뭐 어때? 그럼 그 사람이니까 그 차 탔겠지만은 나는 봉고차 타니까 봉고차 타고 가면 되지. 뭐 그게 뭐 이상해? 이상합니까? 갔으면 됐지. 아니 찾아라 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조찬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가서 기도했으면 됐지. 꼭 무슨 뭐 이런저런 뭐 번쩍번쩍한 자가용을 타고 조찬 기도에 가려는 법이 성경에 써 있지도 않은데 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조찬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찬 기도하러 가는 것은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런가 봐 사람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에 의미를 두면 그 인간은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의미를 둬야지. 무엇을 먹었느냐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먹고 무엇을 했느냐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요한나에게는 무엇을 가졌다, 어떤 자리에 자기가 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주와 복음을 위한 자리에 설 때 뭐 빛이 나네, 뭐 아주 빛이 나요, 그죠? 정말 이 빛나는 거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이죠, 70년, 80년 후에요, 잘 살아도 70년, 80년 후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이 땅에서 썩어질 건 먹다가 썩어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냥 그래? 그냥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뭐 잘 먹었다는 사람도 뭐 70대니까 비슷해요. 못 먹었다는 사람도 70대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갖고 있었던 사람이 70, 80대니까 인생이 허무하대. 다 허무해요. 재벌도 허무해, 뭐 대통령을 한 사람도 허무해. 다 허무하대. 근데 그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일상에서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사람은 정말 그렇게 행복해. 죽게 됐는데 행복해. 왜?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힌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아름답다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세상이니까 여러분의 뭐 최대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꿈에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 뭐 몇몇 분들은 뭐 은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뭐 천국을 보고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하는 소리는 좋은데 좋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그건 맞아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플러스 알파는 그동안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마땅히 말로 뭐 아주 좋다는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을 목적 삼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못 들어갈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진짜이냐라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말이죠, 반드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주와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으로 한 바가지 먹었는데 물을 안 먹을 사람은 없거든. 소금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물을 안 먹는다? 그거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먹었다고 속고 있는 거지. 진짜 믿음은 행동이 나와요. 요한나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썼다. 자, 그런데 이 요한나의 삶이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부부간에 말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요한나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사지, 구사. 에? 아내가 저러고 돌아다니면 헤롯이 알았다 그러면 아내 죽기 전에 자기가 죽고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삶이 일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부정당하는 그런 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섬겼던 요한나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주님의 무덤에도 같이 갔고, 빈 무덤에도 있고, 부활의 현장에 그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남편에게 뭡니까? 방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남편이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묵인했거나 함께했거나. 그 얘기는 요한나가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요한나를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내 아내가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이 가야 돼. 왜?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나가고 남편이 나가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절부절 못해. 왜 안절부절 못합니까? 왜 안절부절 못해? 왜 안절부절 못해? 아니, 보라 집사가 안절부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절부절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안절부절 못할 것 같냐니까. 왜 안절부절 못해? 그렇지, 못 믿으니까. 황덕 집사가 못 믿게 한다는 얘기도 아니야. 못 믿으니까. 아우, 이것도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디 가서 이것도 어떤 뭐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디 가서 사기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응?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남편하고도 이게 생활의 전도라는 게 그래.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야 그래 볼까? 맞을 거야. 내 아내가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때는 그게 맞아. 내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 맞아. 이게 문이 열리지.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면은, 에? 동네 가서 놀다 오고 나가지고 다 아는데 거짓말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거짓말인 거예요. 요한나는 남편이 그 일평생이 부정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묵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주님을 따랐을 것이다. 이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보는 평가예요. 진짜 믿음은 말이죠. 진짜 믿음은 모든 걸 걸게 돼 있어요. 왜? 진짜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걸어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어떻게 나갑니까? 진짜니까. 그동안 내가 외쳤던 것이 진짜니까. 내가 오늘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잖아. 그럼 우리 가까이 살잖아. 그럼 북한에서 가장 먼저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목사들 나는 공산당이 싫어 맨날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죽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말이야, 순교해야지. 그런데 순교의 믿음이 없어도 순교해야 돼. 거기서 나는 말이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속으로 난 믿어요. 성도들이 다 봐. 그러고 나서 어디 간들 성도들이 밥 한 그릇 죽었어요. 믿음 없어도 죽어. 믿음 없어도 죽어야 돼. 그런데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믿음은 또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진짜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립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뭐가 이렇게 아까워서 내려놓질 못해. 70도 못 내려나 80도 못 내려나 그래가지고 나는 강대상에서 마이크 붙잡고 쓰러져 죽을 거래. 물론 본인은 명예스럽겠지만은 성도들은 뭐가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이크 붙잡고 진짜 마이크에 기대서 설교하다가 그때까지 하면은 언제가 그건 자기 저거고 자기 만족이 아니.
나에게 주신 사명에 끝까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됐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거죠. 왜 못 나요? 왜 못 넣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한 1000년 뒤에 왔으면 좋겠다. 왜? 아까워서.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게 진짜 믿음. 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500원짜리 동전 꽉 쥐고 10,000원 줘도 안 나. 왜? 500원이 돈이야 걔는. 왜? 500원짜리 들고 슈퍼 가서 500원짜리 과자만 사 먹어봤지 10,000원짜리 들고 봤습니까?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보니까 세상이 최고인 것 같지. 딱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피할 때 이 세상이 여러분 이게 살만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나는 어제 나는 진짜 난 여기 살지 바닷가를 별로 안 나가봐가지고 바다가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봉포 커피숍에 있었더니만은 야 수영복을 그런 걸 입고 거기까지 와서 커피를 먹대. 나는 우리 사모가 얘기해가지고 나는 0.05초 살짝 보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아저씨들은 아니 아저씨들 있는데 그 앞에 수영복도 나 5%나 가렸나? 어떻게 그러고 다니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게 오면 이렇게 수건이라도 두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커피숍까지 커피 먹으러 오는 게 난 제정신은 아니라고 봐. 야 진짜 주님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아쉽습니까? 더 좋은 세상인데. 여러분 단칸방이 뭐 그렇게 뭐 정이 들었다고 여러분 50평 아파트 준다는데 뭐 단칸방에서 나는 거기 못 간다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여러분 요한나의 진짜 믿음은 말이에요. 제자들마저도 도망갔다니까. 안 도망갔어. 요한나는 안 도망갔어. 주님이 죽으시는 그 밑에 있었어. 주님의 시신이 수습되는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주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울고 있었어요. 왜? 그냥 저렇게 급하게 모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다 도망가서 숨었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우리 주님, 나는 떠나갈 수 없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샹제를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만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 젊었을 때 믿음 좋았어. 청년 때 믿음 좋았어.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인 줄 알았지. 왜? 그 진짜 믿음이면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열매를 봐야지. 열매. 여러분 열매. 저 사람 정말 믿음이야. 뭘 보라고 우리 주님이? 열매. 진짜 믿음인데 지금 열매가 다 썩었다? 아니죠. 아니야. 그런 얘기. 여러분 평가를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방법이 있어요.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건 내가 죽을 때. 그죠? 육신적 죽음이야 이게. 개인적 죽음이야. 개인적 종말. 그때까지 변하지 말자.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지. 2개예요. 개인적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 변치 말라.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죽었는데 우리 주님 오셨다. 우주적 종말이지. 된 거지 뭐. 그런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중간에 뛰다가 힘들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안 돼요. 골인점까지 가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과거형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진행형. 요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의 믿음. 목숨을 걸지라도 변질하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를 비롯한 남자들은 분발해야 돼요. 왜?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 다 도망갔거든. 요한마저도 도망가다 다시 온 거지. 다 도망갔거든. 근데 여인들은 안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안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안 도망갔어요. 나는 우리 교회 여인들도 안 도망갈 줄로 믿어요. 물론 그렇다고 남자들은 도망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안 도망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지조 있는 좀 믿음을 갖자. 흔들리지 말고 지조 있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요. 그거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 하늘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증인은 못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증인이 못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도 물리적으로는 못해서 영적으로는 다 했지. 영적으로는 했지.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영적과 플러스 물리적으로 증인이 될 확률도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하니까 물리적으로도 증인이 될 확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존하고 있다. 축복된 세대예요. 가장 불행할 수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 재림의 증인이 되겠다.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는 다 100% 주님의 재림의 증인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의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가장 확률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수아야. 수아가 가장 확률이 있다. 끝까지 버틴다. 이제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틸 거야. 끝까지 버틴다.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증인 되길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 요한나의 믿음은 뭘까요? 모세의 고백과 똑같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그게 100배,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돼요. 요한나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세상적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바뀌었어요. 영적 가치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애지중지하고 세상에 그렇게 목적 삼는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가치의 변화가 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바뀝니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나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었다. 가치가 안 바뀌면 믿음 아니에요. 점검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이 최고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그게 내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이거는 필요한 수단일 뿐이야. 목적이 바뀌어요. 세상 것을 수단 삼아서 하늘의 것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끝. 한번 읽어보고요. 짙은 어둠일수록 빛은 더욱 찬란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어둡다. 이 어두운 세상에 뭐로 살자?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요한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누가 알아주는 자리에 서려면 인생 피곤해요. 인생 피곤해. 죽도 밥도 안 돼요. 알아주지 않거든. 좀 이름 좀 날려 그러면 막 짓밟거든. 막 그냥 막 할치고 막 그냥 막 이리저리 막 하거든. 아니야.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냥 못나면 못난 대로 충성하는 거고, 잘나면 잘난 대로 충성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충성하는 거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충성하면 되니까. 주님은 다 귀하다. 다 귀하다. 왜? 달란트가 다 달랐거든요. 달란트가 다 달랐거든요. 근데 있는 달란트에서 충성하면 돼요. 변질하지 않고 충성해라. 만약에 뭡니까? 100억 부자이기 때문에 변질된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냥 달랑 100만 원밖에 없어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축복이다. 어차피 끝나요. 고기를 먹어도 끝나고 라면을 먹어도 끝나고 50평 살아도 끝나고 새빵살이 살아도 끝나요. 곧 끝나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끝나게 돼 있어요. 나는 진짜 감사해요. 우리 천주교회 와서 복 받았지. 인감도장도 만들고. 난 인감도장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인감도장은 있어야 된다는 사람 만들긴 했는데 인감도장도 좀 만들어보고. 제 명의로 된 게 2가지가 있어요. 휴대폰하고 스파크. 잘 나가. 이번에는 더 잘 나가라고 때 씻어주는 것도 집어넣었더니 아주 더 잘 나가. 집도 없다 뭐도 없다 상관없어요. 다 가. 집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가고 다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힘들 때인지도 몰라요. 왜?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했으니까. 내가 못난 것 같으니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더 빛나요. 믿음은 빛나게 돼 있다. 자, 복음서 단 2줄로 기록된 이름이 요한나. 그녀는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했다? 흘려보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가장 위협적인 순간에도 가장 공개적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잖아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요한나가 부활의 새벽을 향해 달려갔듯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믿음은 때로 말이에요, 외롭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굳이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니까 나 있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그 열매가 사람들이 크다 작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 들고 주님 앞에 서면 돼요. 틀림없이 잘했다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늘 영광 누려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 때문에 목매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 사람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들,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세상 목적 삼지 않고 하늘 목적 삼고
세상 것을 수단 삼아서 주와 복음을 해서 사는 자로 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초대교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